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 증언을 초반부인 교회 증언 1권을 2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렌 화이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내용이 어제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그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엘렌 화이트의 삶에 가장 큰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그녀가 진심으로 회심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에 칭의와 성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어린 나이였지만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풍성하고 또한 재능이 많고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그 회개의 자리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대열에 섰는데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를 다녔던 엘렌 화이트는 뭔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그의 삶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정말 대단한 것은 그녀의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아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 진지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다녔던 감리교회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엘렌 화이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에 빠진다는 그 공포가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했고 그 공포가 두려웠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지옥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신앙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개신교의 목사들이 지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지옥에 관한 내용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거의 반협박하는 식으로 이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똑바로 신앙하지 않고 헌금 내지 않고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한다는 거죠. 거의 이게 쇠뇌가 되어버려가지고 처음에 이 지옥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다음에 그 뒤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지옥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설교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의 헌신을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뭐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 이런 말 한마디면은 당장 겁에 질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에 개신교의 목사들이 한동안 그런 지옥 설교로 재미를 본 것입니다.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게 많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엘렌 화이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이게 그 당시에 개신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놨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의 작전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믿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폭군으로 이해하고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오해를 벗겨내는 일에 총력을 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의 글도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는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조명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엘렌 화이트 이런 글도 썼습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지어 있었다.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여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했다.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는 그 인식이 그냥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치명적으로 내 속에 피를 더럽게 만들고 피를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질병으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뇌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걸 읽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 100년이 훨씬 된 그 이전 시대부터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건강으로 이어지고 행복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옥과 같은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뇌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피를 굳어지게 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질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결을 벌써 그 당시부터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책을 쓰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설계 뇌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요. 이게 심지어 개신교회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뇌라는 책과 마음이라는 책. 근데 거기에 바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또 지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망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식생활뿐만이 아니고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 바로 오늘 엘렌 화이트가 쓴 이 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막히게 만들고 혈관이 굳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지옥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반드시 치명적인 우리의 질병으로 뇌 질병, 심장병,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한 성전을 보았다. 때가 찼을 때 그 성전에서 피난처를 얻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바깥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가 지금 한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제각기 여러 길을 가고 있는 무리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만들고 계시죠. 사단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끌어내리려고 온갖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으로 급히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붙잡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나를 주목할 때 나는 즉시 그분께서 내 생애의 모든 사정과 나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오셔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은 이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행복감으로 나의 마음을 전율시켰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 두려움과 여러 염려와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실제 선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 너무 그래서 조금은 겁에 질린 마음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마다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그 미소를 머금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모습을 엘렌 화이트는 신앙의 초창기에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한 실제적인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그분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고 결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행복감과 평안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폭군으로 여겼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고쳐내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 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또 낭독 방송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는 분이었으므로 꽃을 가꾸는 데서 큰 기쁨을 누렸다. 그러므로 집을 매력 있게 만들고 자녀들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집 정원이 내가 돌아오던 그날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관목들과 봉오리와 꽃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물들이 무언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듯이 보였다. 정원에는 샤론의 장미라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꽃이 있었다. 나는 그것에 접근해 가서 섬세한 꽃잎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던 일을 기억한다. 나의 눈에는 그 꽃잎들이 신성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대지를 아름답게 꾸민 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셨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서 아름다움으로 꾸미신 꽃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더욱 자상하게 돌보시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로 되풀이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의 사랑의 보호가 나의 주변을 두르고 있다. 나는 양순해야 하고 결코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며 그분의 귀중한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나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나의 생애는 다른 빛으로 나에게 나타났다. 어린 시절을 어둡게 한 고통은 나의 마음을 세상과 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쾌락에서 돌이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자비롭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막회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침례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침례에 관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나는 성경이 인정하는 침례의 형식은 단 하나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물에 잠기는 형식이었다. 나의 감리교 자매들 중 몇 사람은 물을 뿌리는 것이 성경상 침례라는 사실을 내게 확신시키고자 헛된 노력을 했다. 감리교 목사는 물을 뿌리는 형식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간합해 주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침례 후보자들이 양심적으로 물에 잠기는 형식을 더 원한다면 그 형식을 따르기로 수락했다. 마침내 우리가 이 엄숙한 예식에 참여할 시간이 정해졌다. 우리 12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바다로 내려간 날은 바람이 심했다. 파도가 높이 일어 해안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자 나의 평안은 마치 강과 같았다. 물에서 일어나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물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정규 교인으로 교회에 입교되었다. 한 젊은 부인이 또한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후보자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 자매의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는 금반지와 그의 귀에 달려있는 크고 현란한 귀걸이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의 모자가 조화들로 꾸며져 있고 나비 넥타이와 깃털 등으로 된 값진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나타난 이 같은 허영적 과시 때문에 나의 기쁨은 좌절되었다. 나는 목사가 이 자매에게 조용한 말로 책망하거나 충고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의 현란한 의복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았으며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 손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에 의하여 굳게 쥐어졌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은 다 같이 교회의 농명책에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나는 사도의 말을 기억할 때 이 경우는 나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다. 이 성경의 교훈은 내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던 자들과 경험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자들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의복을 본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죄악적인 일일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의무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을 우리의 몸을 꾸미는데 바치는 일이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겸손과 극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3장 절망감 1842년 6월에 밀러스는 포틀랜드에서 두 번째 전도 강연회를 하게 되었다. 나는 낭만 가운데 떨어져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두 번째의 강연은 첫째보다 더 큰 흥분을 그 도시에 일으켰다. 불과 소수를 제외하고 여러 교파들은 밀러스에 대하여 교회의 문을 닫았다. 여러 강단에서 나온 많은 설교들이 이른바 그 설교자의 광신적 오류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열광적인 청중들이 무리를 지어 그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회중들은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주의력을 집중했다. 그의 설교 방법은 어조가 화려하거나 웅변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청중들의 부주의한 무관심을 깨우쳐주는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취급했다. 그는 그의 말과 이론을 전개해 갈 때 성경의 증거로 그것들을 입증했다.
그의 말에는 확신시켜주는 능력이 따랐으므로 진리의 말로써 청중들에게 인상을 지어주는 듯하였다. 그는 예의 있고 동정 깊은 사람이었다. 집안에 있는 좌석이 다 채워지고 강당과 강도상 주변의 장소들까지 사람들로 메워진 것처럼 보였을 때 나는 그가 강도상에서 복도로 걸어 내려가서 허약한 노인들이나 부인들의 손을 쥐고 그들에게 좌석을 찾아준 후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밀러 아버지라고 불리어진 것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봉사의 대상이 된 자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태도에 애정이 깊고 온화한 성격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흥미있는 설교가였으므로 이른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절하고 유력하였다. 때때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엄숙함이 그의 지폐에 파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굴복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남자들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설교단이 가까운 자리를 찾았다. 장년들, 청년과 어린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도의 재단에서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혼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한 엄숙한 말들을 믿었다. 동시에 그 말들이 반대를 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다. 나는 자주 그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미국의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었다. 그러나 큰 걱정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마음의 성결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 이 큰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간합된 사실을 느끼고자 열망했다. 나는 감리 교인들에게서 성화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들었다. 나는 강력한 정신적 흥분 때문에 육체적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지금 곧 예수를 믿어라. 그분께서 그들을 지금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전신을 감전시킨 듯이 보이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마음의 완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마음의 희열을 경험할 수 없게 하지는 않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내 자신이 그 사람들과 다르고 완전한 마음의 성결에서 오는 기쁨을 영원히 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칭의와 성화에 관한 나의 견해는 애매했다. 이 두 상태는 분리되고 서로 구분되어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두 말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설교자들의 모든 설명은 나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만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지 재림 집회에 출석함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던 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게 되었노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관한 주제가 소개될 때 못마땅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은 그들이 공언한 거룩함의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는 왜 강단의 선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교리를 그처럼 반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신조의 전파에는 개혁이 따랐으며 가장 헌신적인 목사들과 평신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그 일이 가까웠음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이 칭의라고 부른 것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읽었다. 그런데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전에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목표가 있었다. 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미국에 오실 것을 믿었고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죄의 말씀이 밤낮 귀에 울렸고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계속적인 부르짖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가리워 버렸다. 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리고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언제나 내 앞에 있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 관하여 들은 무서운 이야기는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단에 선 목사들은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 관하여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모든 죄는 기록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한한 지혜로 정확하게 책에 기록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성실하게 기록되었다.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끊임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의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이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상상력은 너무도 예민해졌기 때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지옥의 고통을 이미 느끼는 것처럼 생각되었으므로 고통의 부르짖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목사는 생애의 불확실성을 논하곤 하였다. 한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지옥에, 혹은 한순간에는 땅에,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하늘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불못을 택하여 마귀를 동료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을 택하여 천사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영원토록 잃어버린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저주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증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나의 감정은 매우 예민했다. 나는 어떤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동물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마도 나의 동정은 내 자신이 무분별한 잔인성의 희생물이 되어 나의 어린 시절을 어둡게 만든 상처를 초래한 고통 때문에 더욱 쉽게 일어났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어두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완전한 흑암이 나를 덮었고 그 흑암의 그늘에서 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지금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진리가 제시되었을 것 같으면 나는 많은 곤란과 슬픔에서 구제받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엄격한 공의를 적게 생각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창조주에 대한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으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처럼 잔인한 신조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공중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기도회에서 다만 소심하게 몇 마디의 기도를 했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작은 사교 집회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혼란해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편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너무도 강력하게 마음에 새겨졌으므로 은밀하게 기도하고자 시도하면 나는 마치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뜻을 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절망이 나를 억눌렀다. 3주일의 긴 기간 동안 한 줄기의 빛도 나를 두르고 있는 흑암을 뚫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은 심하였다. 때때로 온 밤 동안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쌍둥이 자매가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잠이 들면 조용히 침대를 떠나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없는 고민을 안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럴지라도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상태로 오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죄인의 무서운 운명을 당할 수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고민하는 나의 심령에 얼마나 귀중하게 보였던가. 나는 빈번히 기도로서 온 밤을 새우며 표현할 수 없는 고민과 어떤 방법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신음하며 떨고 있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나의 탄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련한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마루 위에 얼굴을 숙였다. 나의 신체는 극도로 허약해졌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마음에 큰 감명을 준 하나의 꿈을 꾸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한 성전을 보았다. 때가 찼을 때 그 성전에서 피난처를 얻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바깥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다. 바깥에서 제각기 여러 길을 가고 있는 무리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에 대한 이런 계획은 교묘한 속임수이며 사실상 피해야 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성전 안으로 급히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붙잡기까지 하였다. 조롱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 무리들이 흩어져 버릴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증가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늦어질까 두려워서 빨리 집을 떠나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성전에 이르는 걱정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유의하지도 않았다. 건물에 들어가자 나는 그 거대한 성전이 하나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고 그 기둥에 난도질을 당하여 피가 흐르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붙들어 메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참석한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어지고 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성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 어린 양 바로 앞에 높은 좌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우 행복하게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천사들의 노래처럼 보이는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어떤 기쁜 일을 즐거운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간 후에도 일종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내 자신을 이 사람들 앞에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느껴졌으므로 어린 양을 대면하기 위하여 기둥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성전이 흔들리고 모여있던 성도들에게서 승리의 환성이 터지고 놀랍게 밝은 빛이 건물을 비추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심한 흑암에 쌓였다. 기뻐하던 사람들은 그 밝은 빛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조용한 밤의 공포 가운데 남게 되었다. 나는 마음의 번민을 안고 깨어 있었으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깨달을 수 없었다. 나의 운명은 결정되고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참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것 같으면 나는 그분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나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 말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모습과 얼굴을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동정 어린 모습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가?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뵐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적은 모든 소유물, 곧 모아두었던 모든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기쁜 마음으로 챙겨서 안내자를 따랐다. 그는 나를 가파르고 약해 보이는 계단으로 인도했다. 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나에게 눈을 위로 고정시키므로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 가파른 층계로 올라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다.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발판에 이르러 문 앞에 섰다. 거기서 나의 안내자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버리도록 지시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섰다. 그 아름다운 얼굴과 자비와 위엄을 갖춘 그 표정으로 보아 그분이 예수님이심에 틀림이 없었다. 그분의 시선이 나를 주목할 때 나는 즉시 그분께서 내 생애의 모든 사정과 나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을 견디어낼 수 없음을 느끼고 그분의 시선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은 이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행복감으로 나의 마음을 전율시켰다. 나는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감격에 압도되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내가 속절없이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아름답고 영광스런 장면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그리하여 나는 하늘의 안정과 평안에 이르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기력이 회복되어 나는 일어났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분의 미소는 기쁨으로 나의 심령을 채웠다.